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5절까지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5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도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부활 기념주일입니다. 부활 기념일이 사실은 오늘은 아니고 성경대로 얘기를 하자면 정월 6월절 6월절이 정월이잖아요. 그죠? 정월에 있어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충분히 지난 후에 첫 번째 오는 보름 이후에 첫 번째 주일. 그렇게 정해져 가지고 이제 오늘이 된 건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실은 한 번이지만 성경에는 몇 번 나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네 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번이라는 의미가 단순하게 하나의 사건을 별도로 기록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네 가지 사건에서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거냐? 이런 거를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한 번 하신 거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쓴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뭘 얘기를 해요? 다른 사건들이다. 다른 의미다.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났지만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그 원칙하에 쓰이면서 예수님의 탄생 2번에 부활이 4번이다. 그러니까는 마태, 마가 복음은 내가 변하는 과정이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남들을 가리키러 가기 위한 자격을 얻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도 내가 변하는 데 있어서 나만 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과정에서의 부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남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에서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툭 털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면서 그들을 적이 아닌 내가 사랑해야 될 자로 이해하는 그러한 부활도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부활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이란 말이죠.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거기 가서 기도하라 그럴 때는 뭔 기도였어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인데 누가 보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자격을 갖추기 이전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과정이다. 거기에서도 또 남이 아닌 남을 구원하기 위한 내 자격 안에서도 내 마음 안에서도 또 부활이 필요하고 남을 가리키러 말씀을 나누러 가면서도 거기에서도 부활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부활 사건의 그 마지막 네 번째 요한복음의 그 부활 사건을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에 있어요. 요게 13장이에요. 왜냐하면 13장 이야기가 대제사장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문제에서 시작에 십자가는 어디서 져야 돼? 번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번제. 이게 9장, 히브리서 9장. 이런 얘기들 속에서 우리가 남들을 섬기는데 필요한 부활, 즉 사람의 방법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로 긍휼과 자비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눠주는 사람의 부활의 모습, 그 모습을 여기서 찾는 겁니다. 그럼 먼저 부활에는 먼저 뭐가 따라요? 죽음이 따르죠. 죽고 묻도 죽어서 육을 흙에 욕심에다가 던져버리고 욕심은 욕심일 뿐이야. 그냥 버려버리고 다시 영의 것으로 영의 사람으로 부활하는 그 과정에서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게 한글 번역본이 많이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갖고 설명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간에 10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그 번제단 그리고 성막 이야기. 성소 이야기. 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도 들어가요? 성소는 제사장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목당한 제사장들이 들어간다고. 그런데 여기에 이 제단이 있는데 앞에서 이미 대제사장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제단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죄는 그 짐승의 피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그 거는 목숨이에요. 피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이 목숨이거든. 어디에다 목숨 걸고 사느냐라고 했는데 짐승의 삶에다 목숨 걸고 사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그 목숨 걸고 사는 거는 가지고 들어가. 그리고 그 버려져야 될 육체 내장이니 뭐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태워 먹지 않잖아요. 그건 갖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그 먹는 고기들이 어느 부위인지 모르지만 그곳엔 예루살렘 성문 밖에 뭐가 있어요? 해골의 곳이 있었잖아요. 그죠? 해골의 곳이 있단 말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 갈보리가 해골의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거기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쓸데없는 거는 버리고 목숨은
목숨을 가지고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자, 예수가 뭐였어요? 구원을 바라는 거잖아요. 구원 바라는 그것에다 목숨 걸고 살아온 그것을 어디 가서 흘렸어요? 해골의 곳에 가서 흘렸단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에서 제사장은 그것들을 버렸어. 바깥에다 버렸어. 이건 쓸데없는 거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했다고요? 피를 어디서 흘렸어요? 거기에서 흘렸어. 몸은 어디서 죽였어? 거기에서 죽였어. 몸은 삶이란 말이에요. 피는 목숨 거는 거란 말이에요. 정신이죠. 정신이나 그 삶이나 모든 것을 갖다가 그 해골이 있는 그곳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도, 버려진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소원하게 하는 그것을 본으로 보여줬다라는 의미가 돼요. 구약의 의미는, 구약은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철저하게 구별이 돼요. 그죠? 선과 악이 구별이 돼가지고 율법서를 다 봐봐요. 이런 자들은 죽여야 되고, 어떤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굽이 갈라진, 그리고 책임질하는 것만 정하고 나머지는 다 부정한 것이라고 내버려라 이러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의 믿음은 부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 구원을 바라는 예수, 그 다음에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는 선지자와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다르게 살고 있는 그 내 마음속에 이것들을 갖다가 통제하는 왕과 거기에다가 그 통제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 잡아 죽여 제사하는 제사장의 삶에 목숨을 걸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피에 그것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버려진 백성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는 버려지는 백성이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선민 이스라엘만 백성인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예수의 법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어떤 잡놈들이나, 그죠? 야만인이 잡놈이니까 야만인들이나 구별이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그들에게 보여준 본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렇게 죽고 살아나서 부활한 대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전파하는 자가 그거를 만드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옛날에는 어떤 자들이었어요? 저거는 무식하게 배운 것도 없이 고기 잡는 어부였고, 저거는 세리였고, 다 그렇잖아요. 저건 예수 때려잡는 놈이었고. 그런데 언제 어떻게 쟤네들이 이렇게 헐가닥 변해가지고 옛날에 예수가 하던 것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있어. 쟤들이 우리가 알던 누구인데 어떻게 쟤네들이 저럴 수가 있느냐,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뭐 갈릴리에서 뭐가 나올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뭐가 나올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데 그런 줄 알았는데 헛가닥 다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바뀌어 있으니까 뭐가 돼요?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죠. 이제 그렇게 되게 하려고 그 사람에게 버려진 자들, 이거는 신앙인들에게 버려진 자들이라고 봐야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보여지게 하려고 십자가를 어디서 져요? 교회 안에서 져요? 아니요, 교회 밖에서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교회 밖에서 지고 죽는 것도 교회 밖에서 지는 거고, 죽는 거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는 놈들은 누구예요? 유대인과 로마인이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는 거라고. 그래서 그 육체도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근데 여기서 불사르다가 육체는이 구원을 바라는 몸 소마예요. 그러니까는 구원을 바라던 몸이 태워지고 부활하려면 구원을 바라는 자예요. 지금 구원을 시키는 자예요. 시키는 자란 말이야. 대지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그 모든 것들을 구원을 바라던 자에서 이제 내가 그것을 불태워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불태워 죽으면 누구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먹이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 구약에서는 그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먹이잖아요. 근데 그 산에 그 버려진 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태워지면 누가 먹어요? 버려진 자들이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몸이에요. 몸이 있어요. 구원을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바라는 것들을 누가 먹어? 버려진 자들이 먹으면 그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바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피도 거기서 흘렸고 몸도 거기서 주었단 말이에요. 그 구원을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거기에다 목숨 걸고 피 살아가라 고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거의 모두 다 어디서만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 안에서만 믿어.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설교 끝나고 문 밖에 어떤 사람은 일어서면서 오늘 뭐 말씀 들었지? 여기부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거의 모두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어디 와서 해야지만이 점잖해져요? 교회 안에서만. 승질나면 교회 안에서부터 나가면서 욕지거리 하면서 누구 욕하면서 나가. 그럼 성문 밖에서 나가서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신앙은 어디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신앙인이 돼야 돼. 여기는 배우는 곳이에요. 여기는 생활이 아니고 여기는 배우는 곳이요. 교회는 배우는 곳이고 생활은 어디 가서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피를 마시는 데고 여기는 몸뚱아리 고기를 먹는 데는 어디가 돼야 돼? 세상에서 먹어야 돼. 그렇게 세상에서 먹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그대로라면 지금까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고기를 먹이는 놈이 없었다며. 거기 가서 피를 흘리는 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다 똑같아.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뭐 교회 처음 나온 나나 다 똑같은 거지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율법적인 그 제사의 법을 타파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단순하게 기념적으로 돌아가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보는 모든 죄악, 잘못된 것들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생활 속에서 다시 인도자로 거듭나는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너희가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거란 말, 과제를 주신 거죠. 과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 사건, 부활 사건 모든 것이 다 기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내가 내 몸의 삶으로 내가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근데 그에게가 그가 목적격이고 에게가 프로스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예요. 그들을 향하여. 그 다음에 능력을 지다라고 하는데 능력이 오만불선한 비난, 질책에 능력을 지고 그러니까는 오만불손하게 우리를 대하면서 비난하고 질책하는 거기서 당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짊어지다가 요것 때문에 이 문장이 바뀌어야 돼. 감동하다, 나오다, 견디다, 지나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는 그 오만불손함 그것들을 했는데 아우트로 해가지고 그 스스로에 그 스스로 견디면 그 스스로 견딘 그 능력을 지고 그 영문 밖에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그것들을 보여주며 나아가야 돼. 이 얘기가 뭐가 돼요? 부활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죽어지는 그것들을 교회 안에서만 애엠하고 해가지고 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거를 배워가지고 어디 가서 실천해야 돼? 문 밖에 나가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권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가르 해가지고 아니기 때문에 없다가 아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임으로 근데 이게 에코맨 해가지고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것. 그 다음에 오히려 반대로 알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여기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원한 도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쉽죠, 그죠? 예. 우리가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곳은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찾을 게 아니고 없으니까 없다. 그 다음에 천난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그것을 어디서 찾아요? 장착 올 곳에서 찾는 것이니 그래야 돼.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근데 우리가 드리자거나 끌고 올라가다요. 우리가 드리자가 아니고 우리가 끌고 올라가자. 그 다음에 제사를 했는데 봉헌제물을 그러니까 봉헌제물을 끌고 올라가자.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리자 이게 아니고 봉헌제물을 끌고 올라가자. 그 다음에 통로로가 있어요. 디아가 하나 더 있고 여기에 항상 했는데 이게 모두의 판토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증언하는 인정하다 인정해주는 그 다음에 이름을 했는데 이름이라는 뜻의 권위가 있어요. 인정하다고 할 때 이름을 인정하다가 맞아요? 권위를 인정하다가 맞아요? 권위를 인정하다가 맞아요. 그 다음에 그도 그 스스로에 있어요. 모두 인정해주는 그 권위에게 인정해주며 그래야 되는데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의 그 제사의 통로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진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어디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입술에 있어야 돼. 그 입술에 하나님의 권능이 인정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은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는 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만들어진 사람의 얘기가 나와야 되느냐 아니면은 육신적인 것에 목숨 걸고 살던 사람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내 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의 말들이 나와야 돼. 그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해주는 입술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아주 소원이 이루어주셨어.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뭐 어떻게 됐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를 죽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죽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갖다가 사람들 위에 우뚝 세워주려고 하시는 거지. 근데 하나님 우뚝 서라 그래요? 죽으라 그래요? 죽으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죽으라 그랬으면은 그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내 입에서 나와야지.
아유, 남들하고 난 옛날에 많이 다투고 살고 성질나면 남하고 뭐 하다가 안 됐으면 성질나가지고 이러고 살았었는데, 내가 그렇게 예수의 마음을 바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항상 내 하는 행동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를 보면서 또 기도하고 그러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화나는 게 아예 없어. 나 원수도 없어. 전부 다 나 도와줬던 사람, 고마운 사람으로 보여.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해 주는 입술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세상인데 그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끔 고통을 주도록 만들어진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빨리 죽는 게 편해요. 죽지 않고 맨날 상처받아가지고 쩔쩔매고선 아빠 뒤지려고 그러는 게 편해요. 그 뻔한 얘기지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2026년 부활절 맞이해서 그 입술의 열매가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들까지 히브리서 13장을 통해서 봤어요.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하나님께 나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그 삶이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말로 남들이 인정해주는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완전히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받는 그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참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